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정말 특별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인간 왕을, 그것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원하게 된 걸까요? 네, 맞아요. 정말 특별했죠.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뭐랄까 신정 정치 국가. 법도 하나님이 주시고 지도자도 세우시고 그랬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주변 나라들을 자꾸 보게 된 거예요. 아, 주변 나라들이요? 네. 거기엔 눈에 보이는 왕들이 있잖아요. 화려하고 또 강력한 군대도 거느리고. 그런 모습에 백성들이 점점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하하, 외모의 영향이 컸군요. 그럼 뭐 내부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나요? 왜 없었겠어요? 마침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서 그 아들들이 사사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아들들이요? 네. 막 뇌물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 불만이 커졌죠. 거기다가 계속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니까 불안감도 컸고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게 된 겁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특별한 통치를 스스로 거부한 셈이죠. 아,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그 특별한 축복을 버리고 세상적인 왕을 구한 거네요.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 요구를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이 참 어려웠겠어요. 그럼요. 사무엘은 처음엔 백성들이 자기를 싫어해서 자기를 버려서 그런 줄 알고 굉장히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게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아,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고요. 네. 바로 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도 일단 백성들의 요구는 들어주라고 하셨어요. 대신에 인간 왕이 세워지면 어떤 어려움이 따를지는 분명히 경고하라고. 경고요? 어떤 경고였나요? 구체적으로? 그게 왕이 생기면 백성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막 병거 끌게 하고 군인으로 삼고 딸들도 데려다가 향료 만들고 요리시키고 그럴 거다. 또 좋은 밭, 포도원, 감남원 다 빼앗고 곡식이 난 포도주 소출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걷어갈 거다. 심지어 나중에는 백성들 너희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와, 종이 된다고요? 네.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어도 그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거라는 정말 무서운 경고였죠. 그런데도요? 네. 그런데도 백성들은 막무가내로 왕을 달라고 고집했어요. 결국 백성들의 뜻대로 왕이 세워졌군요.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외모가 아주 준수했어요. 키도 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던 그런 보이는 왕의 모습에 딱 맞았죠. 겉모습이 번듯했군요. 네,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면서 그가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을 합니다. 스스로 막 겸손하게 낮추기도 하고요. 물론 미스바에서 제비 뽑기로 공식 선보는 됐지만 사실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왕이 되긴 했지만 시작부터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럼 사울 왕의 초기 모습은 어땠나요? 좀 달랐나요? 놀랍게도요. 처음에는 왕이라고 막 권위를 내세우거나 그러지 않고 조용히 고향 기부하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네, 농사를요? 네. 그러다가 암몬 족속이 길르한 야베스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욕하고 위협하는 일이 생겼죠.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서 분연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모아서 나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와, 결정적인 순간에 나섰군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승리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사울을 높이려고 하니까 이 영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고 말해요. 또 예전에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처벌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도 용서해 주자고 하고요. 아, 초기에는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출발이었네요. 와. 그럼 왕정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어떤 마지막 당부를 남겼나요? 사무엘이 길갈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먼저는 자기 통치가 얼마나 깨끗했는지 백성들 앞에서 확인을 받아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되짚어주면서 사실 너희의 진짜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셨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그때가 마른 밀추수 때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큰 비가 내리는 기적을 보여줘요. 밀추수 때 비라니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백성들이 그걸 보고 막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회개하는 그들을 위로하면서도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헛된 우상 좇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요. 아, 기도해주겠다고. 네. 하지만 아주 엄중한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왕과 백성 너희 모두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결국은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생겼다고 끝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은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거죠. 오늘 여디디아님 덕분에 이스라엘의 첫 왕, 그 사울 이야기가 시작된 배경과 또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식과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 사이에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진정한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지 돌아보게 되네요. 우리 마음의 왕좌의 달은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삶, 그것이야말로 정말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승리의 비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을 나소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